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구원의 은혜와 선한 일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나가려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서 저희 입술이 되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같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과 힘을 받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신의 것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받는 것을 주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고받는 일에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기적이고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성공하고 넉넉한 삶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길게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르게 됩니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모든 관계가 깨지며 상처, 아픔을 남기고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성공하는 일에 늦고 비교적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우선해야 할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 가운데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풍요롭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한 단체나 사회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날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법칙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대로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도서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던 동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글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 이단과 타락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문제가 생긴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교회 조직과 질서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도록 목회 지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글 가운데 구속하신 일과 그 목적 가운데 하나인 선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만인 구원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종이나 남녀나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와 성령이십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든지 구원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 잘못된 삶에서 떠나 오늘과 내일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흔적은 남아있겠지만 지금 현재와 내일 살아갈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가정에서 성장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선택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음란한 죄를 범하고 살인 교사를 저질렀던 다윗은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죄 없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주받은 가정에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회복되게 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죄와 죽음이라는 어두운 삶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의 한쪽에서는 복음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생명의 복음이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 철학과 신학과 교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논쟁은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운명론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고 처음부터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과 버림이라는 이중 예정론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누가 선택을 받았고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그 일을 결정합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겠죠. 성경에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오늘 교회에 속했다가 내일에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속하게 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애통한 일입니다. 반대로 오늘은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은혜를 받아
거룩한 교회에 속하게 된 복된 사람들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인데 이 두 가지 일들을 우리는 늘 염두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예정된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에서 더 나가지 말도록 합시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판단과 정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교만하게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랑을 품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어간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참고 인내하며 영광의 그날까지 교회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회에 속해 있다가도 세상에 나가 그곳에 속하게 되겠죠. 이 말씀에 회중들의 귀를 열어서 영혼을 울려야 할 텐데요. 좀 들려야 할 텐데.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의 도덕과 윤리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선한 도덕과 윤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지 않은 세상에 속한 도덕과 윤리는 그 시대와 정신의 영향을 받게 되고 늘 변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인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왜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까?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앞세우고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육체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체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며 이기심 가운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주 자신을 만족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한 하나님에게 그가 누구냐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가 누군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판받도록 준비되었던 애굽왕 바로를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물론 구원의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버린 애국 사람들은 그물로 심판을 받아 멸절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로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세례를 거절함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으로 나가는 기독교인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립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가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그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독교인들의 성화의 삶에는 세상에 속한 죄와 악을 버리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도 버리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신하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신앙에서나 도덕과 윤리적인 생활에서나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는 선언을 들을 뿐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생활과 선한 행실을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경건의 모습만으로 자신을 거짓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과 뜻과 목적을 따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 무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경건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도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과 모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기도를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을 돌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경건한 삶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단정하게 행동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은 탁월하고 능력 있는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능력 있는 인내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게 임한 환난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복된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런 무리들이지. 기독교인은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복스러운 소망은 잠시 주어진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스러운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잠시 피었다가 시들고 마는 들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인류의 끝자락에는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날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큰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은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완성되는 축복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며 죽어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새 생명으로 그 육체와 영혼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된 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구속의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불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마다 불법을 행합니다. 불법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죄는 우리를 노예 삼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서 모든 악한 영과 인류가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내 대신 받으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이롭다는 선언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확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즉각적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항상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뤄가는 일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성령의 일이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이죠.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과 함께 깨지고 뒤틀린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생명과 영광의 주님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하며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과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했으며 그분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속의 일은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구속의 일은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 주 예수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속량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지독한 이기심과 개인주의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일에는 아끼지 않고 인색하지도 않지만 교회와 선한 일을 하는 일에서는 인색하고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멸망의 불에 던져질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성령도 없이 자신의 결심과 뜻대로 교회에 속하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요. 만약 내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복음도 나누지 않고 사랑도 나누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편안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환경은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모든 세계가 뒤틀리고 죽음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 예수는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분의 백성들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과 은혜의 축복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며 낙심을 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성장해 나가는 우리들은 타락한 세상을 막아서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식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탁월한 능력과 힘을 소유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구원의 은혜와 선한 일 사이에서 살아가는 복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질문과 권면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멸망받을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때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이 무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며 이 세상을 지켜나가는 청지기가 되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 무리 가운데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